그래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또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있는데 서로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피가 온 몸을 다 돌고, 그래서 이제 산소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제거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피가 건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그것은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라고 권한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피인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그러면 섬찟하고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죠. 예.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피를 빼놓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종교이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게 귀가 아프도록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송을 하곤 하지요. 성경에도 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결국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성경 옆부분이 무슨 색깔로 돼 있었죠? 빨간 색깔. 예. 그래도 옛날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빨간 색깔, 보혈, 그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보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빨간 색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금색깔, 그래서 금박을 입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다 이제 금박 색깔로 이렇게 성경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보혈, 피에 대한 부분을 떼어놓고 복음을 설명할 수 없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 이 피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에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피가 잘 돌아야 하듯이 교회에서도 주님의 보혈이 잘 돌아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피를 강조하고 있나?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그래서 이 피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피가 중요한 이유를 오늘 그 레위기 17장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소중하고요. 두 번째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피가 구약시대에도 중요하게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려면 정당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피가 곧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고 사망을 바꾸어서 그래서 피로 속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세제를 가지고 잿물, 양잿물 가지고 씻어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씻을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피,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구원함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는 두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 그 피는 사람을 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피어야 하고 두 번째, 그 피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속성 두 가지는 첫째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때 예수님은 신성에 속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성에 속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고 피를 흘리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는 이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보혈, 그래서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로서 바로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피 흘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이고 대상은 누구냐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 피는 그냥 이렇게 흘려진 게 아니라 이 피는 약속을 따라서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약속을 따라서 흘려주신 피더라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28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보혈, 이 보혈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우리 그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이 보혈은 능력이 있다는 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보혈에 대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도 하지만은 실제 일상의 삶에서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맥스웰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자기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 폭격기의 공습으로 인해서 영국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었고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살던 집에 그 가족을 덮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같이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이 없는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에 13개의 폭탄이 터졌는데 건물의 일부가 약간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뿐 가족 모두가 다 무사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받은 사실에 대해서 간증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혈은 정말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흘려주신 보혈이지만 이 보혈은 지금도 효험이 있고요. 지금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보혈을 의지하고 이 보혈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혈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이제 10번째 재앙 때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보혈,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보혈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 우리 안에 발라져 있는 이 보혈,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말미암은 능력은 4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전히 여기 보니까 모든 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시제는 원어에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깨끗하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깨끗하게 했고 지금도 깨끗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성도로 늘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거룩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원수되었던 사람과 화목해 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땀샘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왔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으로 같이 나올 만큼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시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죽을 만큼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참 째째하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의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죽음,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생하신 거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도 다 고생해서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을 하셨나? 그것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더라 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죄를 다 짊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그처럼 힘든 문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자청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 이 유대에 있는 이 가시는 한국에 있는 탱자나무 가시처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것이 빳빳하고 아주 예리해서 그냥 찌르면 이게 파고 들어가는데, 한번 성지순례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갖고 파는 걸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가시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리고 아주 얼마나 길쭉하고 큰 가시인지 모릅니다. 그 보혈을 흘리시는데, 그 가시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리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대략 예수님은 아침 6시서부터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3시간가량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단지 서부 영화에 나오는 길쭉한 이 채찍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보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것처럼 가죽 채찍이 가닥이 막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채찍 끝에는 쇠방울이나 뼈, 이 동물의 뼈,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날카로운 것들이 채찍을 내리치면 몸에 들러붙고 잡아당기면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가혹한 채찍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말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못에 박혀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양손을 못을 이제 받고 두 다리는 겹쳐서 발등에 못을 받게 되는데 못 박힐 때 피가 흘러내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창으로 찔러서 피가 그 몸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일이어서 오늘은 유대인들에게는 예배일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 날인데, 이 안식일은 큰 날인데 왜 큰 날이느냐면 6월절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큰 날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는 것이 그 좋은 이 잔치 축제 분위기를 망치니까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처지게 되는데 처져서 숨을 못 쉴 때마다 다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세우면 이게 좀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다리를 몽치로 치면 탈골돼 가지고 이게 힘을 줄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처진 채로 숨이 가빠가지고 바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르러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보통 건강한 사람이면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모진 고문을 많이 당하고 힘드셨는지 벌써 운명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꺾지 못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속하는 능력이 있고 지금도 그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에 찔려 흘리신 이 보혈, 또 면류관 쓰시고 흘리신 보혈, 그리고 대못에 박힐 때 흘리신 보혈, 기도하면서 흘리신 보혈, 그런 모든 보혈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연연히 흐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로마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먹는다더라, 살을 먹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로가 불을 질렀는데 민심이 하도 좋지 못하니까 그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러서 그런 것으로 또 이렇게 하고 많은 핍박들이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무슨 식인종 얘기인가? 여러분, 식인종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로 그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피와 살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와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더불어서 사시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을 다시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고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도록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신적인 본성에 있어서 두 위격이신 참으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이 표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에 보면 제 76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가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포용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받는다는 뜻임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령한 몸과 점점 더 연합되는 것,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영원토록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아 살게 된다는 뜻. 다시 말해서 그분과 연합된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을 때 어떤 믿음으로 참여하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정말로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성찬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하는 것이면서
함께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하면서 주님과 다시금 연합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된 것 있으면 보혈로 오늘 씻을 수 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요. 그분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10년 가운데 모셔드리시고 그분과 더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시면서 또 우리 성찬위원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성찬에 동참하도록